이사야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렸느냐?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전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고향과도 같았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사입이라고 어용이라고 몰아붙일 때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로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 두 말은 서로 상충하는 거예요.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완벽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완벽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을 때에 사도 바울의 내면의 모습, 그러니까 회심하기 이전의 내면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했는데 그때 그의 마음 속에는 분노와 미움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속에는 분노가 있었어요. 그들에 대한 적개심과 미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돌로 쳐서 죽이는데요. 근데 요만큼도 그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 율법으로 완전한 자임에도 그는 미움의 포로 되어 살았던 거죠. 분노의 종로를 타며 산 거예요. 도대체 그럼 율법의 완전함이란, 율법의 의가 흠이 없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기서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보아야 할 대목이 나오는데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내용을 알고 그 내용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자,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한 채 그 문구만 지키다 보면 율법의 정신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이때 계명은 율법입니다. 어느 율법 조항이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했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그 신앙인들이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그들을 죽이는 일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행하였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확신들이 성경에서 벗어나고, 아니 성경에 있는 문구들을 가지고, 그것도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한두 개의 말씀의 문구들을 가지고 확신하고 행동하게 되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편협한 사고를 지지해 주는 잘못된 확신의 근거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서울의 종로 뒷골목 쪽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 뒷골목 쪽은 거의 많은 부분들이 다 사채업자 사무실들이에요. 사채업자 사무실들이 쫙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뒤쪽이 낡은 건물들인데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곳이 이 사채업체 사무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빌리면 갚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난한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는 곳인데요. 거기에 올라가면 그 가운데 대부분의 사무실이 그래요. 가운데 큼지막하게 현판을 붙여놨는데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써 붙여놨어요. 그들이 하는 짓은 세상에 가장 악한 자들이 하는 짓거리를 하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성경 말씀을 갖다 붙여놨어요. 이게 인간이 행하는 일들인 것이죠. 자, 우리가 나를 돌이켜보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을 돌이켜보지 않으면 우리가 확신하고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합법이라는 말은요, 법대로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으로 따지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법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실은 법 자체가 잘못되어서 수없이 많은 양심적인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유신헌법이 그것이죠. 현재 태국의 반정부 시위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왜 태국에서 이런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을까요? 태국 시위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군주제와 왕권에 대한 반발과 군부에 의한 폭정에 저항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최근에만 해도 군부의 쿠데타가 벌써 10여 차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권력을, 세속 권력을 군인들이 쥐고 쥐락펴락하죠. 그런데 그 왕권은 지금 21세기예요. 이미 시민사회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런데 거기는 아직도 왕이 있어요. 그리고 왕권이 견고해요. 그런데 그 왕권을 백성들이 전부 존중하고 사랑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왕으로 있는 사람은 너무나 형편없는, 상식에도 닿지 않는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왕실이 국가의 예산을, 국민들의 세금을 펑펑 갖다 쓰는 거예요. 예산을 갖다 쓰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 일을 더 이상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태인데, 그런데 태국에는 왕실과 왕과 왕족에 대한 불만과 불평만 해도 처벌을 받도록 돼 있어요. 실형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왕의 행태를 지적하면 실정법에 걸려서 교도소를 가야 돼. 구속당해야 돼.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런데 태국에선 그것이 합법입니다. 자, 합법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항상 악한 자들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악한 자들은 열심을 통해 불의한 법령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위협을 해요. 옳지 않은 그 일은 사실은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법 자체가 불법인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까지 저항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불법은 하나님이 그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을 제한하고 생명을 함부로 다루기 때문에 생명을 가장 귀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거부되는 거죠. 역사상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그래서 역사를 새롭게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히 있을진저. 악한 자들의 악행과 불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군림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오른손을 드시고 그들을 내려치실 때에 그 고통과 아픔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도 보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 가혹하고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고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것은 부모가 된 우리들이 자녀들을 훈계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회초리를 드는데요. 맞아서 아픈 자녀의 마음보다 그 아파하는 걸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더 고통스럽다는 걸 알 때 비로소 그 자녀는 성숙해지는 거죠.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함이란 늘 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불법적인 행위들을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하고 그 뒤에 숨기고 그리고 아닌 척하며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정말 이제는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직 대통령의 구속. 이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위대한 국민, 형편없는 지도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탁월함 때문이에요. 두 전직 대통령이 부끄러운 일로 교도소에 가 있잖아요. 자, 드러난 것만 그런데 그 정도의 양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이 권한을 쥐고 행사했던 악한 일들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 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공표된 사람이 그 일을 했다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가릴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걸 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그래서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엄청나고 놀랍습니다. 애굽을 들어 유다를 교훈하시고 아수르를 들어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늘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돌이키는 일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가치들, 세상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반듯해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죠. 과거에 죄와 더불어 살았던 옛 습관, 그리고 내 몸에 배어있는 세상적인 가치들, 이것으로부터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요,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새로운 변화의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내 안에 있는 불의함을 발견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의함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끊임없이 변명하며 나를 포장하는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내 삶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 말씀의 구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법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법 정신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사는 동안 힘겹고 어려운 삶을 주님 아시온데 혹 그것이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확신 때문은 아닌지 돌이켜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쫓아 사느라 주님, 내 삶이 곤고해진 것은 아닌지 주님 돌이켜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시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 앞에 비옵나니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여 새롭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 앞에 비옵나니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통하여 오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 안에서 나의 하나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구원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온전함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